예레미야가 3장 40절로 우리 43절까지 다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예레미야 애가라는 말은 예레미야가 부르는 슬픈 노래다라는 뜻이죠. 애가란 말이 슬픈 노래인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끔찍한지 몰라요. 하지만 틀린 일은 아니에요. 마땅히 받을 만한 일을 했고요. 그렇게 하시더라도 하나님은 의로우셔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일을 그런 방식으로 하셨어요.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그 일에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공의를 드러내는 데 쓰임받는다는 말은 좋은 일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그건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공의로운 진노를 쏟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신다 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도구가 된다면 사실은 불행한 일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공의를 드러내시는 그 대상은, 주된 대상은 대적들이 돼야 맞지요. 대적들이 하나님을 진노케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도구로 쓰여져야 마땅한데 자기 백성들이 그런 일에 쓰임당하는 건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렇다고 하나님 틀렸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항변도 할 수가 없어요. 뻔하잖아요. 맞잖아요. 그 사실이 맞는데 어떻게 항변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호소도 못하겠고요. 항변도 못하겠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발 하나님이 진노하시더라도 긍휼만은 거두지 말아달라고 하소연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노 중이라도 긍휼은 좀 가지고 계셔주세요. 그러니까 매를 때리더라도 미워서 때리지 마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좀 때려달라고, 기왕 때리는 거 사랑으로 좀 때려달라고, 이렇게 이제 하소연할 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호소하고, 우리 또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때린다면은 거기에 막 반항을 하고 대적을 할 게 아니라 잠잠히 받아야 되는 거죠. 잠잠히 참고 인내하며 견디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가 마땅히 지녀야 될 덕목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는 그게 최선의 방식이에요. 거기서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날 미워하시는 겁니까? 이러면은 그건 틀린 자세예요. 하나님은 틀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불의하실 리가 없어요. 하나님 하시는 일은 100번이고 맞아요. 다만 그게 우리에게 너무나 고통으로 온다면 하나님, 고통은 마땅히 우리가 받아야 될 일이니까 받지만 잘 참고 인내할 수 있도록,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그러면서 자비를 거두지는 말아주세요. 우리의 얼굴빛을 완전히 돌이키지는 말아주세요. 그래도 자비의 눈초리로 우리를 지켜봐 주세요. 우리가 하소연한다면 그거지요. 그렇게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은 의인은 결코 걸식하는 법도 없고 망하지 않는다고 하셨으니 하나님 약속대로 마지막에는 구원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과정은 좀 어려울 수 있어도 끝에는 하나님 반드시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거 믿고 끝까지 참을랍니다. 그냥 견디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성도의 바른 자세지요. 지금 예레미야도 바로 그 모습입니다. 예레미야가 알기야 하나님 뜻을 제일 잘 알지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 맞다는 거 알지요.
그러면서 백성들을 고치지 않는 거 보면 속이 터지죠. 그래도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누구를 탓하겠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면서 이 백성들의 죄악을 고발하면서, 한편으로는 백성들의 죄악을 고발해야 되잖아요. 선지자 입장이니까. 너희들이 잘못한 거야. 너희들은 망해도 싸. 어떻게 보면은 그런 얘기예요. 백성들한테는 그렇게 얘기하고, 하나님한테는 하나님 그래도 불쌍히 여겨주세요. 끝까지 지켜주세요. 우리가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몰라라 하시면 우리는 그냥 죽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향하신 그 자비를 거두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하고, 그래도 하나님 약속에 의하면 자기 백성들은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저 대적들은 반드시 끝에는, 과정적으로는 대적들이 잘 될 수 있지만 끝에는 반드시 저 대적들을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우리 그 약속 믿고 하나님 앞에 구하오니 우리는 구원해 주시고 저들은 보수해 주세요. 우리를 괴롭히는 저 원수들 하나님께서 진노해 주세요. 마지막에 이렇게 호소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순서대로예요. 그 순서대로.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를 다시 보시면은 보수에 대한 강구를 1절에 했고요. 1장에서 했고요. 2장에서는 너무너무 극한 순환을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사실 자체를 하소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순환에 대한 강구, 이거 하소연이에요. 하소연을 했고, 그 다음에 3장 19절부터는 그래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구원에 대한 강구를 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제 하나님은 마땅히 하실 일을 하셨으니까 이제 할 일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밖에 없어요. 그게 가장 최선의 길이죠. 우리 잘못 뉘우치고 우리 문제 저 밖에서 찾지 말고, 누구 때문이라고 하지 말고, 누구 탓하지 말고, 이제 다 우리 자신이 스스로가 잘못됐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돌아가는 게 상책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건데, 돌아가려면 뭐가 잘못됐는지를 알아야죠. 그렇죠? 돌아간다는 거는,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거는 이걸 이제 회개라고 그래요. 돌아가는 게 회개인데, 회개란 말은 뭐가 잘못인지 알아야 뭐 회개를 하든지 말든지 하죠. 아무것도 모르고는 회개도 안 나와요. 아무것도 모르면요, 누구 때문인 줄 알아요. 남 탓만 하기 바빠요. 그래서 우리 신앙에서도 남 탓하는 경우도 있지요. 남 탓하는 것은 정작 자신을 잘 모를 때 남을 탓하게 돼요. 원인을 딴 데서 찾는 거죠. 밖에서. 근데 밖에서 찾는 거는 절대 답이 아닙니다. 모든 문제는 내게서 찾아야 돼요. 나한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공고케 하신 것은 누구를 통해서 공고케 했더라도 그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지금 깨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내게서 찾아야 돼요. 그러려면은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내가 뭐 잘못됐는지 내 자신을 한번 찾아보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거기서부터 뭔가 해결점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하나님께 손을 들자 하는 말은 뭐예요? 항복하자 그 말이죠. 항복하자. 하나님이 옳고 나는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자. 사람들이 화를 내는 이유도요, 자기는 옳은 줄 알고 남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니까 남한테 화를 내는 거거든요. 뭐든지 남 탓하는 것도 전부 다 자기는 옳다는 것 전제하고 하는 말인데, 사실은 내가 틀린 거예요. 내가 틀린 거야. 그러면 하나님 앞에도 내가 틀렸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 들어야 돼요. 두 발 들어야 돼요. 항변할 게 아니에요. 제 문제입니다. 제게 문제가 있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정당한 자세지요. 예.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 항복하자 그 말이죠. 항복하자. 그리고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범죄했고 우리가 반역했고 하나님의 뜻을 어겼고 하나님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했고,
내 하고 싶은 것만 쫓아갔었다 그 말이죠. 이걸 주님께서 그냥 넘어가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이건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내려다 보시면서 하시면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서 함부로 못 하셔요. 우리 부모도요, 자식들 잘못할 때 자식들 막 쳐다보면서 때리기는 힘들어요. 왜? 애처롭잖아요. 애처로워요. 매를 들려고 하면 그냥 막 불쌍하게 하는 행동, 그것도 불쌍하고, 그거 보면은 차마 못 때려요. 그럼 어떻게? 눈 질끈 감고 때리는 거죠. 이러면 내가 오늘은 너 안 볼란다. 오늘만큼은 나는 너 안 본다. 그리고 눈을 지그시 감으시고 때리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노하신 그 모습은 하나님이 안 보시는 거예요. 그냥 안 보시는 거야. 안 보시고 두드리게 패시는 거예요. 예. 눈 질끈 감으신 거예요. 그냥. 예. 그래야 뭐 매를 때리시는 거죠. 그럴 때는 인정사정이 없어요. 그래서 긍휼도 안 베푸신 거예요.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그럴 때는 막 봐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런 소리도 안 들어. 하나님이 아예 그냥. 그리고 싹 구름으로 싹 가려가지고 나 안 본다, 너 아무리 소리해도 나 안 본다, 나 안 보인다, 너 안 들린다 이러시는 거죠. 아예 그럴 때는 기도가 상달이 안 돼요. 뭐 기도는 무조건 뭐 하나님의 보좌도 움직이고 무조건 하나님이 다 변화되시고 바꾸시고 생각을 고쳐주시고 그럴 줄 알지만, 하나님은 안 들을 때는 안 들으셔요. 무조건 들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정당한 기도라야 들으시는 거죠.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문나라 가운데서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으므로, 쓰레기와 폐물처럼, 쓰레기 버리면서 아까워합니까? 아까워하지 않듯이 그렇게 버려버렸다.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는요, 완전히 이방 땅에다가 쓰레기 하치장 같은 데다가 집어 던져버리는데, 이렇게 무자비할 정도로 하나님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러니 46절, 우리의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뭐 집어 던지는데 뭐 입 벌리고 잡아삼키는 거죠. 마치, 그러니까 그것들이 나쁜 게 아니고 그것들을 통해서, 그 나쁜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시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징계였죠.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은 바로 그런 모습이었다.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이제 그 결과의 모습이 우리에게 너무나 두려움이었고 함정이었고 파멸이었고 멸망이었다. 이거는 완전히 헤어나올 방법이 없다 그 말이죠. 거기서 도무지 어떻게 헤어나올 방법이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졌다.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딸,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딸이라고 표현해요. 이 딸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사랑스러웠다는 사실은 뜻이에요. 어찌 보면 연약하고요, 정말 사랑을 베풀지 않으면은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생각하시는데, 그런데 그 딸을, 그 사랑스러운 그 딸을 파멸에다가 놓았어요. 그러니 그걸 바라보는 이 예레미야의 입장, 너무 진짜 눈물겹지요. 근데 이 사실을 예레미야는 진작부터 알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고 그 사실을 백성들에게 경고했고,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 너희들이 해결치 않으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백성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당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원망만 하고 있어요. 누구 탓이라고 그러고 있는데, 예레미야는 그 모든 것이 이 어리석은 백성들의 그런 잘못 때문인 것을 알아요. 그런데 고쳐도 안 돼요. 그러니 나오는 건 눈물밖에 없는 거죠. 안타까울 뿐이죠. 그래서 내 눈에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그냥 탄식할 뿐이에요.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마음 돌이키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보실 그때까지 자기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다 그 말이죠. 자관 하나님이 다시 이제 그만 됐다, 이 정도면 됐다 하실 때까지
자기는 눈물 흘릴 수밖에 없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를 가리켜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래요. 예레미야의 일생은 눈물의 일생이에요. 백성들이 너무너무 말을 안 듣는데 아무리 가르쳐도 안 돼요. 안 들으려고 해요. 그러니 할 수 없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틀렸다고 말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말할 염치도 없어요. 너무 뻔한 거니까. 그러니 그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예레미야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거라고 눈물밖에 없어요. 그래서 또 눈물 흘리는 거죠. 언제까지? 하나님이 회복해 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돌아보실 때까지, 그때까지 눈물을 흘리겠다.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들을 내 눈으로 보니 내 심령이 상하는도다. 막 죽을 지경이에요. 그 여리디 여린 그 백성들이 그 고통 속에 빠져있는 모습을 보니 정말 속이 터지고 메어지고 뭐 끊어질,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너무 우리가 심하게 울면은요 막 창자가 뒤틀려요. 그런 이제 느낌이죠. 그런 상황. 나의 원수들이 이유 없이 나를 새처럼 사냥하는도다. 어찌 보면 잡혀가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왜 잡혀가는지도 잘 모를 정도예요. 사냥꾼이 와가지고 막 사냥물을 빼앗아 가듯이 빼앗아 가는데, 이거 뭐 눈 뻔히 뜨고 그냥 다 당하는 거예요. 어떻게 항변도 못 하겠고.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지며 물이 내 머리 위로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하도다. 이젠 다 죽었다. 다 망했다. 다 끝났다. 할 수 있는 말이 그거밖에 안 나오더라는 거죠. 그만큼 비참한 상황에 놓였음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거예요. 이건 뭐 그냥 하소연밖에 더 있겠어요. 무슨 대책이 있겠어요. 그러면서도 그래도 소망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55절부터 보니까 그런 와중에도 언약 백성을 구원하고 이 진노는 저 대적에게 베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장면입니다. 55절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다. 심히 깊은 구덩이란 말은 완전히 절망의 상황에서, 그 말이죠. 절망의 상황에서 사람이 아주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면요 할 수 있는 말은 아이고 하나님 이거밖에 할 게 없어요. 하나님 여호와여. 사실 기도도 뭐 길게 할 것도 없어요. 사실은 기도도 하나님, 어떤 분은 그렇게 기도한다고 그래요. 하나님 내 사정 아시죠? 하나님 내 사정 아시죠? 뭐 우리가 더 내서 말할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그러니까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는 다 쓸데없는 말이고요. 다 그냥 덧붙이는 말이고, 하나님 내 사정 아시죠? 나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만을 믿습니다. 하나님 언약대로 이루어지실 것만 믿습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그나마 든든하게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용어는 하나님 언약대로 해주세요. 하나님 약속대로 해주세요. 우리가 그 약속만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믿었어요? 하나님 약속 믿었지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니까 그거 믿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 주신다니까 그거 믿고, 예수만 믿으면 구원해 준다니까 그거 믿고, 그렇잖아요. 그게 다 하나님 약속 믿은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약속 외에는 믿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약속 밖에 있는 걸 내가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거는 사실 다 쓸데없는 기도예요. 쓸데없는 기도고,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구하는 것은 그거는 정말 성경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제일 또 약한 부분이 뭐냐면은, 하나님 이거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 해주세요 하면은 그거는 하나님 꼼짝 못해요. 왜? 그건 당신이 하신 말씀이니까, 그게 약속하신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우리가 구한 즉 이루어질 줄 믿어도 돼요. 그거는 틀림없어요. 다만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은 걸 구하는 거는 정말 이루어진다고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복권 사놓고 하나님 이거 꼭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면 그거는 안 들어줄 수 있어요. 그거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권까지 약속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구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약속하신 거라면 하나님도 틀림없이 이루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우리 구하자 그 말이죠. 그게 그렇게 구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 언약대로 이루어 달라고 하는,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말이 주의 이름이에요.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할 내용 없으면요 그냥 여호와요 여호와요 그래도 돼요. 여호와요 여호와요 하면은 하나님이 내 이름 부르는구나, 이놈이 내가 약속한 거는 어떻게 알고 나한테 구하지, 이렇게 나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하신 거를 이제 구하는 거죠. 이게 깊은 구렁 속에서 이제 할 수 있는 마지막,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죠. 자, 그러면서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길을 가리지 마옵소서. 아까는 하나님이 뭐 얼굴도 안 보시고 뭐 안 들으신다고 그러더니 여호와여 하면서는 하나님이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른 건 안 들어도 당신 언약하는 거 구하는 거는 들어주신다 그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죠. 내가 주께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그 언약 하실 때 보면은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예가 모세 그 홍해 건널 때 보면은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무엇이 있느냐, 내 손에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그거면 됐다, 그거 내밀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하라는 대로만 하라, 그 얘기죠. 그랬더니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다는 거죠.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주옵소서.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언약대로 해달라라는 그냥 그런 기도면서 그거는 하나님께서 절대 모른 채 안 하실 거다, 이제 이런 측면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내게 보복하며 나를 모해함을 주께서 다 보셨나이다. 하나님 다 보셨잖아요. 저 원수들이 우리를 모해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 하나님 다 보셨잖아요. 이제 이런 얘기죠.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비방하며 나를 모해하는 모든 것 곧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들과 종일 나를 모해하는 것들을 들으셨나이다. 그들이 앉으나 서나 나를 조롱하여 노래하는 것을 주목하여 보옵소서. 원수들은 야 네가 뭐 하나님 맨날 얘기하더니 너네 하나님이 그렇게 너들을 이렇게 망하게 하는데도 그래도 믿을 거냐? 그래도 하나님 의지할 거냐? 이러고 있다 그 말이에요, 원수들이. 그러니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이렇게 망한 상태에서 내버려 두시면 저 원수들이 기고만장해가지고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자들처럼 취급하고 모해하고 해방하고 대적하고 이렇게 조롱하고 있으니 우리가 받는 이 진노는 마땅하지만 그래도 저 원수들에게 그런 기회는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저 원수들에게 우리를 모해하도록, 그리고 우리가 조롱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해방을 받고 이렇게 하는 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표현이죠. 그런 표현으로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보응하사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소서. 저 원수들이 지금 저렇게 못된 짓을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지금 진노를 받아서 지금 징계 아래 들어간 거를 갖다가 마치 자기네들은 잘하고 우리가 못해서 하나님이 자기들을 동원해가지고 우리들을 치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거만한 행동들입니까? 저들의 행동이. 사실 그게 더 나쁜 거죠. 더 나쁜 거죠. 그 적절하지 않은가요? 그 비유가?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뭐 그런 약간 좀 안 맞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내가 언뜻 생각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시는데 옆에서 더 같이 조롱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사실은 어머니로부터 예를 들어서 우리 형제가 욕을 먹고 있다. 지금 매를 맞고 있다. 그러면은 그 옆에 형제가, 다른 형제가 그래 저놈만 맞아도 잘했어. 더 때려.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럼 더 나쁜 놈이죠. 그 형제가 더 나쁜 거죠. 그냥 기왕이면은 너무 불쌍하잖아. 그렇죠? 너무 불쌍하잖아. 그러니까 옆에서 이제 다시는 안 그럴 거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만하세요. 저도 잘못했으니까 저도 좀 때려주시고 이러면서 좀 나눠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원수들이 그렇게 하나요? 그렇게 안 하지요. 하나님이 조금 진노하니까 옆에서는 완전히 짓밟으려고 하죠. 아예 너 같은 거는 살 존재도 필요가 없다. 살 가치도 없다. 입참에 아예 완전히 망해라. 그리고 옆에서 하나님이 한 대 손으로 때리니까 저들은 옆에서 발로 뻥뻥 차는 거죠. 더 나쁜 놈들이죠. 그런 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거만하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원수들이 마치 자기네들은 잘해가지고 하나님이 높여주고 우리는 잘못해가지고 저렇게 망하게 하는 줄로 착각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이요 저들의 행위대로 보응하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하나님이 행위대로 보응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요 행위대로 보응하셔요. 하나님 보응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실 수가 없어요. 네, 공의의 하나님이셔요. 반드시 그렇게 한 행위를 나중에는요 하나님 다 계산하고 계셔. 아 이놈이 내가 한 대 때리니까 저놈들은 10대를 때렸네. 이놈들은 내가 나중에 용서를 못해. 근데 얘네들은 조금 한두 대 맞고 나면 나중에 가면 회개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회개할 거예요. 회개하니까 이놈들은 내가 나중에 봐주지. 근데 그 옆에서 그렇게 괴롭힌 너희들은 용서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나중에 너희들은 멸망시킬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대적을 향하신 하나님의 보복하심이에요. 보응하심이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스라엘이 지금은 진노받을 때예요. 징계받을 때. 이 징계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이스라엘은 지금 징계받을 때인데 지금 주변 나라들을 동원해가지고 특히 이제 바벨론을 동원해가지고 지금 때리신 거 아니에요? 때리니까 바벨론은 마치 자기네들이 무슨 잘나가지고 자기네들은 뭐 착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무슨 뭐 모든 권한을 부여받아가지고 그래서 심판자 노릇을 해도 되는 줄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거 다 계산하고 계시는 거죠. 야, 내가 내 백성을 갖다가 너들한테 좀 교육시켜달라고 좀 맡겨놨더니 너들이 완전히 죽이는구나. 내 새끼들 완전히 죽이는구나. 그렇다면 알았어. 내가 너들은 나중에 보응할 거야. 이렇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예레미야가 그렇게 해달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 보고 자기의 소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계획대로 우리는 구원하시고 우리는 이 진노 후에 구원하시고 저들은 지금은 승승장구하지만은 마침내는 그들을 멸망시켜 주십시오. 그게 하나님 뜻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계획도 없는데 예레미야가 만약에 저 원수들을 하나님 진노해 주세요 하면은 예레미야도 나쁜 거죠. 그렇죠? 왜 남 멀쩡한 사람을 왜 망하게 해요? 남한테 저주하는 게 좋은 건가요? 안 좋지요. 그런데 그들은 저주받기로 돼 있어요. 돼 있는 자들 정말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도구로 사용된 것들이 마치 자기네들이 주인이냐 이렇게 행세를 하니까 그걸 거만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거만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교만하고 거만한 것은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바벨론은 지금 하나님 앞에 거만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니까 그들이 멸망을 받으려면 뭘 해야 돼요? 거만한 마음을 가져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65절에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소서.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키는데 그들이 착한 일만 하는데 어떻게 멸망시키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거만한 마음을 가져야
멸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들이 지금 착각하고 자기네들이 잘난 줄 알고 있는데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 주셔서 그들을 나중에 그걸로 하나님 심판해 주세요. 이렇게 지금 표현한 거예요. 주께서 진노로 그들을 뒤쫓으사 하늘의 여호와의 하늘 아래에서 멸하소서.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십시오. 이제 그 얘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뭐 자기네들이 직접 보수하거나 이건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직접 보수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억울한 일이 있고 정말 원수들이 망해야 된다면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는 거죠. 지금 예레미야의 입장은 바로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장은 끝이 나고요. 4장으로 넘어갑니다. 4장에 넘어가면 4장의 내용, 4장부터 5장까지는 회복에 대한 강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정말 간절한 구원이 필요했다면 이제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이 필요할 단계입니다. 그래서 회복해 달라고 하는 그런 강구의 말씀, 구하는 말씀입니다. 4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보니까 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그 정말 딸로 인정받았던, 딸이라고 칭함받았던 그런 대상들, 사실은 그 표현뿐이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 딸이라는 표현, 또는 아주 존귀하다는 표현, 또 여기 본문에서는 막 정금 같다고 그래요. 정금 같이 그렇게 존귀한 백성들, 존귀한 지도자들, 그들이 지금 너무나 비천한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이들을 회복해달라고 간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너무너무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 말이죠. 너무 안타까운 현실. 왜냐하면 이 금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보석이잖아요. 보석인 이유는 뭐겠어요? 변치 않고 언제나 그 가치를,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자관 색깔도 안 변해야 원래 보석이에요. 보석이 색깔이 변하면 그건 보석이 아니에요. 보석도 색깔도 안 변하고 어떤 경우에도 변치 않는 것, 이게 정말 금인데,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금같이 여겼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때요? 이거는 뭐 사건팔이도 안 돼요. 정금이 아니라 사건팔이도 안 돼. 이거 가치가 다 떨어져 버렸어요. 완전히 다 망가져 버렸어요. 그래서 순금이 변했어요. 빛을 잃어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성소의 돌들도 거리 어기마다 다 쏟아졌어요. 성소의 돌이라는 게 사실 그 솔로몬 성전이 전부 다 황금으로 지었잖아요. 황금으로 지었기 때문에 돌들 하나하나에도 다 금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그 좋은 금덩어리 돌들이 지금 길거리에 그냥 다 뒹굴어요. 금은 물론 다 빼가고, 금 빼갔으니까, 그러니까 금 빼가려고 다 뒤집어 버린 거죠. 그리고 금은 다 빼가고 돌덩어리만 돼가지고 다 쓸모없이 나뒹굴어지고 있어요. 어쩌다가 이렇게 됐냐고 말이죠. 어쩌다가 그 존귀한 그 백성들이, 그 존귀한 그 성전이 이렇게 다 회파되고 다 망가지고 이렇게 다 흩어졌는가.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이 말씀도 비슷한 말이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정금같이 여기고 그렇게 귀하게 정말 아들처럼 그렇게 취급하고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이 다 공급했는데 어쩌다가 저 토기장이가 만든 질그릇, 질항아리, 토기장이가 그것도 잘 만든 거는 그것도 이뻐요. 백자 같은 거 이런 거는 괜찮은데 질항아리 하면은 이거는 그냥 막 쓰는 거죠. 막 쓰는 거. 뚝배기, 우리말로 하면 뚝배기 이런 걸로 만들어져 가지고 버려도 아깝지 않은 상태. 이런 거. 뭐 흙으로 만든 거니까 그냥 그냥 안 좋으면은 휙 집어 던져 버려요. 원래 구약에 보면은요, 뭐 이렇게
탈취하든지 뭐 하든지 하면요, 철로 만들다든지 아니면은 변치 않는 그런 그릇들은요 절대 안 버리게 합니다. 그거는 설령 더러움이 묻어도 그건 깨끗이 씻고 다시 쓰게 해요. 그런데 이 토기는 이건 무조건 깨버리라고 그래요. 오염되면 무조건 다 깨버리래요. 이거는 가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정말 순금으로 만들어진 아들들이라면 정금 그릇이잖아요. 그런데 그 정금 그릇이 어느 사이에 토기 그릇이 돼버렸어요. 그만큼 가치가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진짜 가치는 껍데기가 아니에요. 우리도 이 육체가 이게 정말 거룩하고 깨끗한 게 아니라 이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항아리 속에 정말 진주가 담겨져 있으면 그건 굉장히 귀한 거죠. 귀한 건데 그 안에 들어있는 게 별로 소용이 없으면 껍데기는 그냥 항아리일 뿐이에요. 항아리는 그냥 깨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순금처럼 여겼던 거는 그 안에 아주 소중한 것이 있었을 때에 귀하게 여겼던 거죠. 그 소중한 게 없으면 사실은 가치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거듭난 그 속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정말 하나님을 깨달아 아는 진리를 간직하고 그런 사람이 소중한 거죠. 그런 사람이 정말 값진 사람이죠. 정금 같은 사람이죠. 그런데 그랬던 시온의 아들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 됐는가? 3절 보니까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이 타조라는 짐승이요 상당히 좀 미련하고 IQ가 낮은가 봐요. 그래가지고 지가 알을 낳고도요 지가 낳은 줄 잘 모른대요. 그래가지고 알 낳고는 그냥 가버린대요. 그럼 지가 알아서 그 뜨뜻하니까 부화는 하고 뭐 사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부모도 몰라. 태어날 때부터 부모가 누군지도 몰라. 그냥 스스로 살다가 그냥 가는 거죠. 그래서 새끼를 낳아도 사랑도 안 베풀어. 그게 타조의 모습이래요. 나는 뭐 타조를 자세히 모르지만 학자들에 의하면 그렇게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타조 같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토록 정금같이 여기면서 정말 귀하게 여기면서 그렇게 대우하고 보살피고 지켜주었건만 그것들은 지 애비가 누군지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어디서 왔는지도 몰라. 그 사랑도 받은 흔적도 없는 것처럼 여겨. 그러니 무자비한 존재지요. 무자비한 그 타조 같은 모습으로 표현을 한 거죠. 내 백성이 이렇게 잔인하더라. 이렇게 무자비하더라. 그 얘기죠.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 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이렇게 무자비했다. 그런 얘기예요.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거름더미 속에 빠져있는 그런 모습, 참 비천한 상태에 빠졌다. 그런 얘기죠.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결국 그들이 이렇게까지 비참하게 되고 결국은 망하는 자리에까지 오게 된 이유는 뭐겠어요? 한마디로 죄였다. 소돔의 죄보다 더 큰 죄였다. 소돔도 하나님이 몇 번 경고를 하고 어느 날 그야말로 아무도 손을 안 댔는데 저절로 망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 때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누가 뭐 손도 안 댔는데 뭐. 그런데 그냥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가지고 그냥 소돔성을 살라버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그만큼 있었다. 이유는 단 한 가지다.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고 하나님 잊어버렸고 하나님 앞에 결국은 죄악을 저질렀다. 그 얘기죠.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고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잘 다듬은 그런 대리석 같은 그런 아주 아름다운 멋진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전에 그렇게 화려하고 아름답고 예쁘게 꾸몄던 그들이 이제는 한마디로 거지됐다. 한마디로 다 망했다. 이제 이런 표현이죠.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지므로 그들은 찔림받는 자들을 점점 세약하여 가미로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끔찍한 얘기죠. 끔찍한 얘기인데 전쟁이 깊어지고요. 오랫동안 정말 테러도 막혀가지고 어디로 도망갈 수도 없고 들어오는 곡물도 없고 그렇게 되어지면요. 성 안에서는 옛날 성이라고 하는 건 그래요. 옛날 성이라고 하는 거는 밖에서 에워싸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안에는. 그러니까 나중에 먹을 게 다 떨어지면요. 별의별 걸 다 먹어요. 그러다가 또 사람이 죽거나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도 그냥 함부로 매장도 못하고 그러고 있다가 배고픈데 어떻게 해요? 같이 먹어야지 어떻게 그거라도. 사람이요 다급하면은 그렇게 해도 돼요. 지금은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러지만은 그건 전쟁을 안 겪어봐서 그래요. 겪어보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비참하게 됐었다 그런 얘기죠. 예. 차라리 그럴 바에는 뭐가 더 나아요? 예. 죽어도 이렇게 배고파가지고 막 쫄쫄 굶고 죽는 것보다 그렇게는 못 참잖아요. 사람들이 못 참으니까 차라리 칼에 죽은 것이 훨씬 더 행복하다. 그 얘기예요. 이건 이제 비교적으로 얘기한 말이죠. 그래서 차라리 칼에 죽은 자가 행복하고 이렇게 굶어서 정말 죽을 때까지 고생하다가 죽는 거는 정말 이건 더더욱 비극이다. 그런 표현을 한 거예요. 이런 말을 한 이유는요. 지금 이스라엘이 처해 있는 그 환경, 그 형편이 얼마나 비천하게 됐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뭐 누구든지 다 싫어하는 거죠. 이거 좋을 리는 없지요. 하지만 이것이 없으면요. 또 하나님의 회복이라고 하는 걸 바라지도 않을 뿐더러 진정한 회개도 안 이루어지고요. 진정한 구원의 그런 능력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렇게 망하는 거를 보여주고 회복을 기대하게 만들고 그래서 진정한 회복은요. 원래 파괴로부터 시작합니다. 제가 가끔씩 비유를 들지만은 정말 좋은 건물을 지으려면요. 제일 먼저 하는 일이 파괴부터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 흔히들 재개발한다고 그러죠. 재개발하는데 기존에 있던 집들 도저히 못 쓰겠다 싶으면은 헐어야 돼요. 헐어야 좋은 집을 지을 수 있어요. 그거 뭐 어설프게 고쳐가지고 되지를 않아요. 어설프게 고쳐서 되면은 하지요. 하는데 도저히 이거는 고쳐서는 안 되겠다 하면은 허는 작업을 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금까지는 계속 고쳐서 썼어요. 계속 고쳐서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고치려고 그렇게 하셨는데 더 이상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이들이 망해야 된다. 깨끗하게 망해야 된다. 원래 망할 때는 깨끗하게 망하는 게 좋습니다. 안 망하려고 발버둥 치면은 수렁에만 더 깊이 들어가고요. 어차피 못 나오고요. 그러니까 빨리 망할 징조면은 빨리 그냥 망하게 놔두는 게 좋아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 왜 빚져가지고 굉장히 힘들게 사시는 분들 가끔 있잖아요. 있는데 좀 냉정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어디 가서 막 그거 땜빵 하려고 막 돈 빌리고 그러는 거 하지 마셔야 돼요. 그거 막 빌려가지고 어중간하게 그 막 갚고 뭐 하면요. 나중에 그것도 청산도 못하고 나중에 가면 빚만 또 새로 또 늘어나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회복이 안 돼요. 차라리 망할 때 깨끗하게 다 털어버리면 깨끗하게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청산이 돼요.
정리를 해야 돼요. 정리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조그만큼 벌어도 그게 소중해요. 귀해요. 그때부터는 새로 시작하는 거죠. 그게 훨씬 더 빠른 길입니다. 훨씬 빠른 길이에요. 그러니까 망할 때 옆에 그 망하는 사람 도와주겠다고 하다가 같이 더 망하는 수도 있어요. 물론 이건 뭐 도와주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다 믿는 세계에서 어려움에 있으면은 어려움을 도와줘야지요.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 차원보다는 이 경제적으로 회복 불가능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도와주는 것도 도와줘서 도움이 되는 걸 도와줘야지.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걸 도와주는 거는 그건 사실은 같이 공범이 될 수도 있어요. 목사님 너무 잔인하게 얘기하신다. 도움도 못 주게 하네. 이러실 수도 있는데, 아니 도와줘서 살릴 수 있고요. 회복될 수 있으면 도와주셔야 돼요.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안 되는 걸 붙잡고 계속 불순으로 하는 일을 가지고 자꾸 우리가 협력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차원에서 한 말이에요.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여기까지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해가시는 일이 너무나 정교하고 확실하고 분명한데 우리들은 때때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우리 좁은 소견으로 눈앞의 것만 바라보고 그것만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여러 가지 수단 방법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큰 뜻을 기억하고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또 순복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참 지혜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어려울 적마다 먼저 정말 예레미야가 권고한 것처럼 우리의 두 손 두 발 다 들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러한 겸손한 자들, 지혜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옵소서. 오늘도 베풀으신 은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